주님께는 아픈 가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로 가룟인 유다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놓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스승을 팔게 된 인물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주님의 진짜 아픈 가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평가까지 듣게 된 것일까요? 유다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많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여 줄 자라, 그래서 예수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오신 것은 백성들의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유다는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기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는 깊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믿지는 않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신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유다 같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는 로마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사모했던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끔찍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한 여인이 그녀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인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럽니다. 참 좋은 듯해 보이지만 성경은 곧 이어서 이렇게 그의 의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는 돈 괴를 맡은 자라 그 괴에서 돈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의 삶 속에 신앙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따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우리의 설교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복잡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수 따르는 일에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욕망, 그런 수많은 것들이 예수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련하다 그랬죠? 미련하다는 뜻이 뭔데요? 마음이 복잡하다. 예수를 따르는데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돈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자식의 미래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한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건대 관계 하나 뒤틀어지면 예수 믿지 않고 싶은 복잡한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미련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 회사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저기가 좀 더 많이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 회사만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내 생각은 계속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열중을 못하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요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선택과 시작, 집중이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이 안 되면 깊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깊은 생각을 못 하면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제가 오늘 그랬죠. 미련하다는 뜻은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깊은 생각을 못 해요. 깊은 생각을 못 하니까 정말 중요한 뭐를 놓치고 왔어요? 기름을 놓치고 왔어요. 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기름인데요. 등을 등되게 하는 게 뭔데요? 기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깊이 생각 못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핸드폰만 키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옷 한 번 샀더니 계속 옷 정보, 뭐 이거 봤더니 계속 그 정보, 막 옛날에는 잘 보지 못했던 정보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오는 거예요. 편하긴 편하죠. 가만히 앉아서 몇 번만 하면 물건이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요. 더 빠르면 오늘 저녁에 와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요,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깊이 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막 합니다. 그럼 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 그리고 잘못됐어도요 뒤로 팍팍팍 누르면 그냥 샥 지워져. 다시 치면 돼.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정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겨 버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컴퓨터 자판을 치는 사람과 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 비교를 했는데, 손으로 쓰는 사람이 훨씬 두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네. 어머나, 저는 다 글씨로 썼어요. 계속 썼어요. 막 계속. 그러면서 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이 훨씬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감사. 아니, 좋다는 게 좋아진다고요. 좋아진다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손글씨를 쓴 일, 이게 무슨 문제냐,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렇지 않대.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대. 디지털 시대는 깊은 생각,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넘기면 다른 장면이 휙 나오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딴 데로 막 넘어가잖아요. 하나만 잘못 누르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또 막 정신없이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고요. 미련한 여인은 머리가 복잡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요. 기름을 놓쳤단 말이죠. 저는 왜 성경이 미련한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랬을까? 바로 이거거든요. 만일 미련하지 않았다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다면, 아,
오늘 신랑이 온댔어. 아, 어떻게 해야지? 자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밤중에 올지 모르니 등을 준비하겠네. 등만이 아니라 좀 더 늦게 온다면 기름이 필요하겠네. 계속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와, 온대, 가자, 끝.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만일 얕은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껍데기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요. 말하자면 등만 화려하게 하는 겁니다. 외적인 스펙만 화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이거 준비하고요, 저것 있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 준비하고요. 그게 엄청 많은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이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학부모이신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이제는 멈춰서야 할 대치동입니다. 혹시 대치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동네인데요? 교육 파락군입니다. 최고의 학원들이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 잘 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다 보내고 싶어 하는 데가 뭡니까? 대치동입니다. 그런데 이 지연이가 이제는 멈춰서야 한다. 대치동. 저자가 누구냐 하면 소아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의입니다. 손성은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왜 이 대치동의 이야기가 이제는 좀 멈춰져야 우리나라가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소아,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혹은 심리 상담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청소년만이 아니라 부모들조차 자기에게 너무 많이 와서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치동의 수많은 아이들이 불안, 두려움, 절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계속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부모의 불안에서부터 왔대. 부모의 불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말하기를 이 학교 안 가면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 중에 이 학과를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도 문제가 아니야. 그 학과를 못 들어가면 애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못 따면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너는 뒤처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에게 들려서 부모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완전히 전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불안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불안이 어디서 왔냐 하면 욕망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욕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 수많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미련함이란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머리가 마음이 복잡하다. 이게 첫 번째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미련하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대치동 엄마들이 다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이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너 이 유치원을 들어가지 않으면 낙방이야. 여러분, 신앙의 삶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요.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천국의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좀 뭐가 아니어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벌이시거든요.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의 은혜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루의 은혜를 보시면 제가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영적 독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읽은 책에서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의사 주석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때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꼭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혹은 여러분의 시간대로 딱 맞추어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함으로 남습니다. 왜 이때가 왜 안 되는 거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방식에 따라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그 다음 말에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것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기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기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등을 잘 꾸미고 등을 더 좋은 거 구입하고 더 많이 사고 막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등을 등되게 하는 기름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지거든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진짜 중요한 거 자꾸 놓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우린 예배에 왔는데 예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 기도 제목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정성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말이죠. 이왕 하루의 은혜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카일 알드만이라는 사람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때 뭐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실까? 막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보다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깥에 어떤 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이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등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등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등을 빛나게 만드는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늘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원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저걸 잘했다면 내 자식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욕망을 자식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자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지켜질 때 미련함에서 벗어나 슬기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신앙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걸 좀 지켜야 돼요. 조금 억울한데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유혹이 오는데요, 그래도 내 믿음을 따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고난을 참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안 지키고요, 막 바깥에 것만 막 열심히 모아. 마침내 문이 닫혀버려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외쳐도 나 너 몰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을 쳐다보면 늘 나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미련함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복잡해지지 말라고, 복잡하지 않아야 깊은 생각한다고,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여러분 만나게 될 때까지 다른 것 등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름이 무엇인가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왕이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름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